우리 사람의 기억 속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는 좋은 기억, 다른 말로는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기억, 나쁜 기억이 우리 뇌 가운데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어떤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고 상처된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서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상처된 거, 원수 맺었던 거 이런 걸 자꾸 기억하면서 살면은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뭐를 기억하면서 사느냐고 하면 좋은 거, 행복했던 거, 좋은 추억, 밝은 거, 기분 좋은 거, 기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그 인생이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참 묘한 게 뭐냐고 하면요, 좋은 것은 빨리 잃어버려요.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뭐 매 맞았던 거, 무슨 욕 얻어먹었던 거, 뭐 했던 거, 자꾸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은요,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점점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라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추억이 됐던 거, 좋았던 거, 기뻤던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사시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야 아이들 마음속에 자꾸 행복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기쁜 날, 좋은 날, 즐거운 날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뭐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는 뭐냐고 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기쁜 거예요. 요즘에는요, 결혼하는 연령이 자꾸만 늦어집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27, 28이면은 남자는 결혼을 해야 돼요. 여자는 24, 25, 26되면은 결혼을 해야 할 때, 그건 무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0대 중반이 지나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점점 40 바라보면은 어느 날 정신 차려가지고 결혼해볼까? 근데 중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요새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느냐고 하면,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산부인과 병원 같은 데 보면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엄청 많이 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결혼 연령이 그만큼 늦어졌고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생일이 10월 3일입니다. 제가 저 용인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나갈 때인데, 그 10월 3일 날 일찍부터 뭘 했느냐고 하면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산에 등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교회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하면요, 버스를 갈아타고 걸어가고 하면은 2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요, 일찍 떠나야 돼. 일찍 7시 넘으면 떠나야 거기 가면 뭐 9시 정도, 막 어떤 때는 9시 넘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에 떠나야 되는데 아침에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와, 난리 난 거예요. 내가 가야 되나 아내하고 있어야 되나 고민하는데 청년들은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도 가야 돼서 그냥 놓고 그냥 갔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미안한 게 뭐냐고 하면, 결혼하고 첫 아기를 낳는데 내가 곁에 있어두지 못한 게 마음속으로 늘 미안한 거예요. 아니, 청년들 뭐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이해 못할까? 근데 그냥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 북가자동까지 그냥 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가다가 내려가지고 주변에 산부인과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요, 뭐 어떻게 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인지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기쁜 일이냐고 하면은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뭐 30대가 됐든지 성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날. 그날이 너무 기쁜 날이야. 여러분 결혼식 날 울고 막 인상 찌푸리고 싸우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날은 다 기쁜 날이야. 그래서 저도요, 우리 큰애가 물론 늦게 결혼했지만은 결혼식을 딱 하는 날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야. 왜 그러냐고 하면은 혹 하나 내가 떼어내는 거거든요. 아니 그동안에는 내가 걱정하고 엄마가 걱정해야 돼. 근데요, 결혼하면 누가 걱정해? 아니 마누라가 걱정하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턴니에 빠진 것 같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근데 아직도 또 2명이 더 남았으니 모르겠어요 언제 갈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기쁜 날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 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지고 결혼하는 날, 이 두 날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영적으로도 언제가 기쁜 날이냐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날, 태어난 날, 이 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쁜 날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뭐하는 날,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갓난애기야. 갓난애기. 그 갓난애기가 영적으로 잘 자라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주님과 결혼하는 그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고 주님과 더불어 결혼하는 그날이 정말 기쁜 날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청함을 받은 자의 복이다 그런 제목을 따라해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도 다 말씀 못 드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한번 더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째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뭘 받은 사람들은요? 청함을 받은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그분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혼인잔치에는 누가 참석을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청해서,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언제 청첩장을 주고 언제 결혼식 가니까 오라고 하는 청함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한 10명의 사람들하고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9명한테는 다 청첩장을 보내고 나한테만 안 보낸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나한테만 청첩장을 안 보내서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그러면 속으로 야, 축의금 굳어서 좋다 이러겠습니까? 서운하겠습니까? 예? 서운해요? 나도 서운해. 나도 서운해. 나한테 청첩장이 안 왔다고 하면 야, 축의금 10만 원 굳었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서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청하느냐,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 여러분 결혼하는데 이제 돌진한 애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주님과 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깊이 알아가야 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와야 되느냐고 하면 아, 내가 예수 믿기 진짜 잘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거야.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런 마음이 막 여기서 올라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어져야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과 여러분들이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가 소개해가지고 누굴 만났어요. 그 이튿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최근에도 우리 딸이 누가 소개를 해서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나고 땡치고 왔어. 집에 들어와도 남자가 연락도 없고 딸이 물어봐야 물어보는 말 겨우 대답하고 뭐 어쨌든지 뭐 서로 뭐 안 맞으니까 한 번 만나고 땡치고 온 거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소개했다고 해서 한 번 만나고 내일 결혼합시다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한 번 만났는데 뭔가가 호감이 간다. 그러면은 두 번도 만나보고 세 번도 만나보고 그리고 뭐 더 만나볼 것 같으면 또 더 만나면서 서로 사귐의 시간을 갖고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사귐의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워. 아이고 나는 쟤하고 못 살아. 주님이 그러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인이야. 나는 쟤하고 결혼 못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주님도 우리를 알아가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산 지가 40년 돼 가는데 예를 들어서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살 수 있을까? 나 못 살 것 같아. 그건 나는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좋아야 되지만 그분도 좋아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 없으면 못 살고 주님으로 살아야 되듯이 그 주님도 내가 너 만나는 게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 막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게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에게 뭐 하느냐고 하면 초청장을 보내서 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천사가 얘기합니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왜 기록해야 됩니까? 후대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시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고 진짜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진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고 도장 빵 치고 놨는데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여기 교회의 성도들이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고 하면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교회를 50년 다니고 60년 다니고 70년 다녔어.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했어. 그것은 불행이고 비극이고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를 벌일 때 나한테 초청장을 보내실까? 청첩장을 보내실까? 나를 청하실까? 아니, 나는 너 조무지 알지 못해. 마태복음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못도 행하고 못도 행, 나 너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우리 주님이 나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 내가 좋고 사랑스럽고 나를 보배와 같이 여기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자꾸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매력을 느끼고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돼야 되고,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 너 너무 기다렸어. 너만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 너만 보면 내가 그냥 사랑을 막 부어주고 싶어. 이렇게 돼야 그때 그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청함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해야 될 사람을 다 정해놔. 몇 명. 그래야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왜 주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주 밖에는 나의 뭐가 없다고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게 복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복이고, 예수로 더불어 사는 게 복이고, 주님으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없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전후배경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를 먹는 자가 복되도가고요? 떡을 먹는 자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을 하고 잔치를 하면서,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그런데 이거 지금 그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영원토록 아버지 나라에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주밖에 복이 없는데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뭘 베푸리니? 연회를 베푸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의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느냐고 하면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뭐한 것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무엇으로 연회를 베풀어요? 포도주로 연회. 자, 많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만 간단히 제가 설명드립니다. 기름진 것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쉽게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한국적인 표현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한우. 육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부위가 뭐 있는지 모르지만 안심, 등심, 갈비, 무슨 불고기 해가지고 기름진 암송아지 한우를 갖다가 부위별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반찬도 그냥 수십 가지 해 놓으시고 회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회를 다 기름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포도주는요 오래 묵어야 좋고 그걸 목사님 성부야도 포도주 마셔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포도주가 얘기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해요. 자, 여기에 잔치를 베푼다, 혼인잔치를 베푼다 그랬는데 잔치라고 하는 뜻은 먹다, 식사하다, 만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뷔페로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뷔페 가지수가 100가지도 더 많는 거. 촥 해가지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그동안 한우 못 먹은 거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막 입에 들어가기만 해도 살살 녹는 거.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런 만찬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그러면 여기 오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지.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청함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1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을 공간복음에서는 예복이다.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복,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만이 그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옷을 입혀주느냐고 하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나자와 같이 시작.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락호락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자와 같이 어떻게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뭐하거나 뭐하지 말며 뭐하거나 뭐하지 말며 뭐하거나 뭐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를 입고 옷을 입고 주님의 옷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무슨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도 어떻게 되느냐고 할 거면 이 세상에 살면서 약하기 때문에 자범죄를 범합니다. 자, 여러분 여름철에 옷을 몇 번 갈아입습니까? 목사님 난 하루에 3번 갈아입어요. 그건 마음이니까 알아서 쉬어.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갈아입고 때 묻으면 그것을 세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옷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 옷이 더러워졌으면 그냥 입어야 됩니까? 세탁을 해서 입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대답 좀 크게 해봐요. 내 옷이 더러워졌으면 세탁을 해서 입어야 됩니까? 그냥 입어야 합니까? 세탁해서 입어야죠. 아니, 육신의 옷은 더러우면 세탁해서 입을 줄 알면서 영적인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다 그러시고 냄새난다 그러는데 왜 이건 세탁 안 합니까? 이 옷을, 영적인 옷을 우리가 매일 세탁을 해요. 우리가 영적인 옷을 세탁을 하는 방법은 뭐냐고 하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뭐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것이고 또 뭐가 우리 속에 없어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죄진 거 없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뭐 누굴 때려 죽였나, 뭘 했나. 난 죄진 거 없어.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거고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행실에 오염이 묻고 때 묻고 더럽고 냄새나는 게 묻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세탁을 해요. 그냥 입으면 안 돼. 세탁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오늘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산 잘못을 내가 또 져서 내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잖아요. 자백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뭘로 깨끗하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거기에 세탁을 하는 거야. 거기에 빠는 거야. 주님의 보혈로 씻는 거야. 어느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더러워진 옷 세탁해서 깨끗하게 입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시작.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향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에 빤다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 세탁한다, 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빠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더러운 거 자꾸 빨아야 돼. 씻어야 돼. 세탁을 해야 돼.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세탁해서 빨아야 돼요, 옷을. 그러면 어디에다 빠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내 옷을 빠는 거야.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내가 자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보이지 않게 해 주시면서 새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하였다고요? 쉬게 하였다고요.
우리 그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마포시 더러워졌으면 날마다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렇게 해서 용서함 받고 덮음 받아서 씻음 받아가지고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 여러분 더러운 세마포 입고 결혼식에 신부가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일 때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자 저를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런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왕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천사한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 된 사람이니까 나한텐 경배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누구한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오직 누구한테만 경배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만 경배. 근데 마귀나 천사들이나 이런 그 악한 존재들은 자기한테 경배를 하라고.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경배한다고 하는 그 본래의 뜻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입맞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내가 우리 주님과 입맞추나 떨려서 어떻게 입맞추는지 육신적인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입맞추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을 존경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입맞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해서 주님과 입맞출 수 있는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요 자꾸 자기를 경배하라.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오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며 내게 절하며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준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자기가 경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습니다. 자기가 찬양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고요. 사탄의 특징. 또 일부 기독교, 많은 건 아니지만 일부 기독교 안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는 사람 그 큰 교회 가운데에 일부는 자기가 교인들한테 우상화를 받고 경배를 받고 찬양과 높임을 받는 사람이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될 분은 그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남은 여생 뭐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마지막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 청함을 못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청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 청함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그 우리의 행위를 씻고 주님의 피로 씻어서 용서함 받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사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으름 피지 말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 사랑하면서 그분만 섬기면서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7월 네 번째 주일 주시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산의 진미 기름진 것과 아버지의 오래된 포도주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청함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청함 받은 자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의 행실의 옷이 세마포가 더러워진 것 가지고 그냥 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